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 신앙이 드러나는 곳, 개인 신앙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갈등을 겪는데 거기에는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문화 갈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갈등이 생기는 구조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돈, 권력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은 20%에 불과하고요. 나 무시받았습니다 하는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 또 자존심 이런 내적인 부분이 80%나 갈등의 원인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연구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린 것 같나요?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 이 논문이 정말 잘 만들어진 논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서 갈등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끔찍한 말을 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입다가 전쟁하러 갈 때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입다의 말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우게 되는데 자기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입다가 화가 나서만이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싸우게 된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개인인 입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는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길르앗 사람들까지도 공격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인 므낫세의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길 지파 족속들이에요. 정식 지파예요. 그리고 땅에 있어서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인 것이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 정식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 않고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7년 동안 같이 싸웠어요. 7년 싸운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2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난번에 본 대로 입다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의인인 입다 그리고 입다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들은 의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악하다. 악한 사람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악하다. 거짓말을 2번이나 하는 것을 보면 악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한 사람들이 싸워서 의인이 승리를 했다면 잘한 것이죠. 아주. 그런데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길르앗 사람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싸운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 입장에서는 다 진 거예요. 각자로 봤을 때는 길르앗이 이기고 에브라임이 진 것 같지만 그의 아버지인 요셉 입장에서 보면 다 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모두가 다 진 것이고요, 손실이 일어났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비극이죠. 형제들끼리 싸운 거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기본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가 오게 되면 그 공은, 칭찬은 자기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우월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 같은 경우에 공을 이들에게 돌리지 않으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 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 중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금 입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딴지를 걸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르기도 했고요.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지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기드온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처음 전쟁할 때는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서 합류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을 처음에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을 잘 해주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포도맛도요, 첫맛보다도 끝맛이 좋지 않습니까?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칭찬하니까 허허 웃으면서 발톱을 쓱 감췄어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런 공격 앞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반응을 했잖아요. 특별히 입다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왜 공격하면서 반응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거는 입다가 가지고 있는 기생의 소생이라는 열등감이 중심에 자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아마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기생의 아들이라고 은근히 비유해서 말한 것으로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입다가 싸우게 된 것은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딸이 자기가 죽여서 죽었잖아요. 딸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살릴 수 있었어요. 본인이 서원을 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성경 모르고 그냥 없다고 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서원을 깨서 죽으면 딸은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막 시작된 이 나라, 독립시킨 이 나라를 계속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딸을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을 시켰잖아요. 그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 나라의 일부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딴지 걸으면서 입다와 그 집을 불태운다는 이 흉악한 말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입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쩌면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기드온처럼 부드럽게 웃으면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에브라임에게 웃으면서 되게 미안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지 않으셨지만 그때 또 한 번 더 부탁했어야 되는데 부탁할 걸 제가 부탁하지 않은 제가 불찰이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것은요, 에브라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므낫세도 입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문제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다의 열등감과 딸을 향한 죄책감이 또 문제여서 두 가지가 같이 만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할 때도 방어할 때도 이 공격적인 내면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심리가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심리가 문제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약에 불신자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 길르앗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들여보내셨는지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까? 그냥 각 지파 아니면 한 감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각 지파, 각 감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되는 희년제도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아울러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이 온전히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마음을 기억했다면 에브라임도 공격하려는 마음 내려놨을 것 아니에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도 설령 에브라임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 공격으로 반응하려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기드온처럼 웃어 넘겼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복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개인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개인이 끔찍한 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구원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인정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천국 가느냐 또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검증이 되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이 검증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은 어디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거거든요. 홀로 살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는 이 공간 속에서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도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의식, 그렇죠? 이쪽은 우월감, 나는 열등감, 이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해 오니까 안에 있었던 딸을 향한 죄책감이 공격 성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때도 신앙을 지킬 때 내 개인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시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곳이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데 시편 13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요, 형제가 연합하는 걸 넘어서 동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아름다움을 넘어서 선하기까지 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을 넘어서 동거하고 그럴 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한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같이 싸우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 얼른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왕국을 피신해서 나가잖아요. 두려워서 나간 게 아닙니다. 아들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살잖아요, 다윗이. 노년 끝까지 왕이 되고 그 후대들 왕이 있는 줄 중에 모두 다윗의 씨가 다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이 잘 사는 것도요, 공동체가 잘 살고 개인이 아름다운 것도 공동체가 아름다울 때 개인이 아름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검증은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지 개인 홀로 있는 곳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하지만 그 개인의 신앙에 검증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검증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데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은 열등감 다 내려놓고 죄책감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맞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공이 돌아온 것을 누군가에게 공이 돌아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에브라임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합력하고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